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골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골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골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풀숲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오솔길처럼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 정도 지날 수 있기에는 그렇게 좁지 않은 이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길을 뛰어갈 수 있으시겠죠? 아직 상상으로는 안 그려지십니까?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풀숲으로 나온 길이니까 딱 뛰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이렇게 된 길만 빼고 나머지 풀숲으로 되어 있던 그 곳이 딱 사라지면서 벼랑으로 딱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도 이렇게 내딛기가 어쩌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은비깨비 하는 동화에 보면은 뭐 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길이 팍 바뀌면서 그 길만 내어 있고 이렇게 옆에는 낭떠러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똑같은 그 크기의 길인데 마치 거기에는 상상으로 막 바람이 막 불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내딛으면 뭔가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할 것 같은 막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길이 아닌 길 옆에 있는 다른 것들에 더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에 더 이렇게 메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꼭 길이 풀숲 속에서 난 이런 길이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벼랑으로 바뀌는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뭔가 그 길을 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주 말로는 그 말을 이제 몰 죽은 밭에 들었다라고 하죠. 가야 될 목적은 뭔지 다 잊어버리고 가다가 어디에 사람들이 막 뭔가 웅성거리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가야 될 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말을 표현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험난한 그 여정으로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니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야 될 어떤 그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제자들의 삶에서 이렇게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호세아 예언자도 보면은 어떤 다른 무엇보다 돌아오라는 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그 여정으로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뭔가를 이뤄냈고 무언가를 갖추었고 무언가를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그 목적과 그 가야 될 어떤 길보다 그 옆에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세상에 뭔가 돈이 주는 안락함과 어떤 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권력, 군대, 아시리아라는 그 주변의 그 강대국이 미치는 그 영향,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방인의 신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렇게 부패, 아주 타락해버리고 마는 삶을 삽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백성에 대한 어떤 모습을 질타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호소는 돌아오라,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어떤 그 간절함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삶의 길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뭔가 그들에게 갖는 마음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채워넣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호세아 예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파견의 어떤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생시키고 제자들이 어떤 그 세상에 나와서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체험해야지라는 이렇게 내팽개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가 스승의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스승의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그 온 존재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굳건함을 주시고자 다른 무엇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갖춰짐, 어떤 챙겨야 될 무엇이 아니라 정말 그 스승의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 안에 오롯하게 이렇게 일치되어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자 파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뤄내주고 뭔가를 다 도와준다면 우리는 아마 무력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어린아이를, 젖먹이 어린아이를 계속 자라나면서도 모유를 먹인다거나 뭐 분유를 먹인다거나 계속 그러고 아기를 키운다면 그 아이는 어느 정도 자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떼고 그 아이에게 분유를 끊고 이유식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이렇게 뭔가 거칠은 음식을 먹이면서도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더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공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마주하게 하는, 나에게는 무엇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고 나는 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이분법적이고 상선벌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을 통해서 진정 그 삶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그 존재로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내가 기분 좋고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그 기쁨으로 사는 신앙,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뭔가 간절함으로만 사는 신앙,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소중함이고 귀함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파견의 모습 안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또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우리가 각자 살아야 될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고자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파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용기를 갖고 희망을 안고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